어떻게 살까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동반자 세르파에게는 그들의 존재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야크라고 하는 속과의 동물인데요. 해발 4,300m에서 6,100m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산지대의 동물입니다. 오히려 3,000m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야크는 몸에 이상이 생겨납니다. 병을 얻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크가 아주 높은 고산지대 4,300m에서부터 6,100m까지에만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야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영원한 우리나라의 산악인인 어몽길 대원의 글에 보면 야크의 이야기를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야크는 가축이지만 고산족에게는 가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야크는 왜 그렇게 귀중한 동물일까? 야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야크 고기는 구워서 먹고 말려서 먹고 수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수프의 구수한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또 그 구수한 버터를 녹여서 사원에 불을 밝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은 어떨까? 야크의 가죽은 옷과 이불과 텐트와 신발의 재료가 됩니다. 야크의 뿔은 어떨까?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변신하고 이 두개골은 경전의 말씀을 새겨서 제단에 드려지기도 한다 그럽니다. 이 꼬리는 어떨까? 파리채로 쓰이는데 옆구리의 긴 털은 스웨터라든지 끈, 노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크의 분비물은 어떨까? 최고의 연료 중의 연료다 그러죠. 불 옆에 있어도 냄새가 없고 화력이 좋아서 오래오래 타는 완벽한 연료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크는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완전히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는 야크로 인해서 고산족의 삶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크가 없다면 고산족은 죽게 되겠죠. 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야크는 고산족에게는 가장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는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어줬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베풀고 나는 일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주지 않고 땀과 눈물과 또 우리의 희생을 드리지 않는 이런 인생은 누군가에게 잊혀져가는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잊혀져갑니다. 내어주지 않고 귀한 것을 드리지 않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토록 우리는 어머님을 잊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것입니까? 그분들은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자, 주님에게도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사람에게도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더 깊은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질 않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또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것이죠. 더 깊은 사랑으로 나눔으로 아낌없이 주는 우리 모두 다는 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정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시인 한 구절, 시인이 썼던 시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텅 비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텅 빈 거예요. 이게 뭘까?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떠나지 않았는데 참 서울이 광야와 같은 도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를 거대한 도시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의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전 이번에 광주 직할시를 다녀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남 광주라고 하지 마세요. 광주 직할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우리 옆에 또 광주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 광주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거슬리는 모양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아픔이 있을 거니까 그럴 거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광주 광역시를 가보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광주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그 도시의 높은 곳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 광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일 장신대를 세웠던 서서평 선교사도 광주에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높은 그곳에 솟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 희생, 참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거대한 도시보다 더 크게 느끼는 힘입니다. 저는 호남 장신대 그 동산에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비석들이 광주라는 큰 도시보다 더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2022년도 마지막 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도 못 남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비유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 다름질하는 자들은 모두 다 상 받기 원하지만 오직 잘 달린 사람만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그런데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떤 차이일까요?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몫이 있습니다. 달리게 할 수 있는 몫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디까지만 완주하면 된다.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돌아가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주, 끝까지 완주하라 하는 것이죠.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달리기를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귀한 보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돼야 하겠죠. 계속 나누고 베푸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 1년 전에 유희강 목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유희강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달리셨다. 익산 베델교회라는 교회 하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하나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사실은 순교의 각오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달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잘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 이 세상은 전부 다 썩습니다. 귀한 것 있어봐야 다 썩는 것들이죠. 추수감사절에 갖다 놓은 모과가 제 방에 다 썩었습니다. 썩었는데 냄새가 나요. 좋은 향기가 나죠. 썩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가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올바르게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창대하게 하고 잘되게 할 것이다. 잘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몸만 되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더 많이 낮은 곳으로 가는 일,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정해놓고 달리기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헛된 일이죠. 우리는 모두 삶에서 분명한 목표와 정확한 방향을 잡고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고, 또 주사랑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너무 귀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밖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데 쉼 없이 그렇게 정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